목사님 나오셔서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가 은혜롭게 연주하기 때문에 연주를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이고 어떤 분은 발도 까딱거리시고 그리고 몸도 살짝 움직이게 됩니다. 은혜롭게 연주한 우리 엘피스 앙상블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대림절과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메시지를 잘 못 듣습니다. 심지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중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왜 사람들이 헛된 쾌락에 탐닉하면서 중독되는가 연구를 했는데 희한하게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은 완벽해야 된다.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은 최선이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 더 즐거워야 된다. 다 괜찮아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완벽하다. 지금 여기가 최선이다. 마음 먹은 것은 다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가 세상이겠습니까?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는 부족하다. 지금 여기는 완벽하지 않다. 지금 여기는 최선이 아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게 되면 사실은 기다리게 되거든요.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문제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재림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다 이루고 가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다 받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땅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떤 뇌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행복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자극적인 쾌락이 행복인 것 같냐고. 그야말로 마약을 먹고 사람이 가질 수, 보통 때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 1000배 이상이 되는 그러한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런 쾌감이 행복이겠냐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행복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평온하잖아요. 지금 평온하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마음이 평온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마음이 평온하세요? 아니, 이게 어떤 분 이 평온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삶이 지루하대. 어제랑 오늘이 똑같대. 여러분, 삶이 롤러코스터 같으면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평생 바래왔던 행복이 그 지루함인 거예요. 근데 그 지루함을 행복이라고 여기면 행복인데 지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목사님,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건 평온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평온하다고 느끼지 않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자녀들의 삶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쾌락에 탐닉하고 중독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족한 삶, 완벽하지 못한 삶, 최선이 아닌 차선의 삶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삶이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 기다림을 배우기 시작하면 중독은 끊어집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예, 그 기다림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독특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지가 딱 주제 하나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망한다. 왜? 니들이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 안 했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망한다는 메시지가 전면에 드러나는 게 예언자들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망한다만 이야기하면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10글자로 풀어헤치면 이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예,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그날,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집사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날에, 예, 바꾸면 그때인데 그때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 그날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의 감각은 보통 사람들의 감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잘 될 때는 별 얘기를 안 해. 야,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망하고 나면 또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진즉에 알아봤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허접한 감각. 근데 예언자들은 막 잘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딴 식으로 가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다 망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야, 나 진즉에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은 우리의 상식적 감각을 뒤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예언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위대한 예언자. 예루살렘이 그래도 괜찮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그 멸망을 겪은 다음에는 예레미야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그날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선한 말을 성취할 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는데 두 가지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창조의 능력. 뭔가를 일으키시는 창조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이시기 때문에 빛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한 대로 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야, 이거 움직여.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야 이게 진짜로 움직여지거든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이 합쳐서 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말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창조의 능력.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톡 일독방에서 성경 한 구절씩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 희한하게 선포 같은 걸 해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그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선포하다 보면 거기 서려 있는 말씀의 능력을 묘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게 힘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인지 아세요? 말씀에 서려 있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서려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하면 성취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마음속에 각인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삶을 견인 자동차 견인하듯이 견인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성취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선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말씀 자체 창조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창조의 능력.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능력. 그래서 선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말씀을 듣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희한하게 듣다 보면 뭔가 달라집니다. 말씀은 씨앗 같은 거라 가지고요. 여기 한번 제대로 씨앗이 심기고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것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 놓으면 씨앗이 튀면서 거기서 발아되고 자라나잖아요. 그 땅 속에서 압력이 있고 열이 있는데 그 씨앗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난 부분에서 발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명력, 그게 말씀의 능력. 말씀이 심긴 분들은 그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4절, 14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이 선한 능력의 말씀을 성취할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우리의 편의상 해, 달, 그리고 날짜로 나눕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시간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얘기하고 하나님도 그 시간 개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3년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더 기다려요? 4년이 5년이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나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요즘은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이 출하 날짜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명절 대목이면 딱 요때 출하. 그러니까 그때는 안 익어도 그냥 따요. 왜? 박스 안에서 후숙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먹는 과일은 그런 식으로 안 땁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후숙시킨 과일이랑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이랑 어느 게 더 맛있습니까? 매달려 있는 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귤 같은 거를 우리 동네에서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요때쯤 되면 제주도에서 선배들 친구들이요 귤을 좀 보내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겉에 흠집도 나고 파지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맛있어요. 이걸 제가 교육자들하고 나눠 먹거든요. 그럼 나눠 보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되게 맛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날짜에 맞춰서 따는 게 아니고 나무에 이렇게 달아매고 있다가 딱 맛있을 때 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무르익는 것입니다. 때가 무르익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 할 때 그 무르익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제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냐고 묻지 마세요.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시간 계산 안 하신다고. 목사님 내 남편이 언제 교회 나옵니까? 내 사업이 지금 쪼그라들었는데 언제 이게 잘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가고 있는데 언제 이게 좀 풀리겠습니까? 몇 년입니까? 2025년입니까? 2026년입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계산 안 하신다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일 익는 거 기다리듯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배우면 중독되지 않아요. 그 기다림을 못 배우니까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구원 능력의 말씀이 상황이 무르익으면 그게 드디어 역사하는구나. 그날에 역사할 겁니다. 무르익는 그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공의로운 가지가 날 그날 15절 말씀. 1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거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잘 읽나 잘못 읽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여러 공의로운 가지들이 나게 하리니. 자,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네요. 여러 공의로운 가지들입니까? 한 공의로운 가지입니까? 한 공의로운 가지. 여러분, 가지라는 말은 나무 입장에서 보면 자식 같은 거예요.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서 후손이 날 건데 여러 후손입니까? 한 후손입니까? 한 후손. 여러분, 딱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던 그분 생각 안 나냐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 다윗의 후손 예수님. 진짜 그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그날,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는 그날에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이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목사님 희한하게 얘기하시네.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다 만나는 거 아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셔, 성실하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긴 해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도 계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인이 바뀝니다. 딱 예수님 만나고 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주인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참 신실한 분인데 자식이 진짜 교회를 다녀주는 거.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니까 자식이 교회를 다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 보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 녀석이 뭐 인터넷으로 이러고저러고 뒤지고 하더니 한 1년만 어딜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어딜 가는데? 그러니까 배를 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배를 타냐? 예, 그랬더니 여러분 뭐 로고스호, 둘로스호 뭐 이런 거 아세요? 예, 거기 공동체로 해가지고는 외국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선들이 있어요. 그 배를 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1년 만에 딱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시기가 다 끝나고 공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공항으로 딱 들어오는 아들 얼굴을 엄마 아빠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데려갔잖아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딱 왔는데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앉으세요 그런 다음에 한 번도 큰 절을 받아본 적이 없대. 그런데 큰 절을 딱 올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저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제는 고백할 수 있대. 자식이 그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울었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날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제가 지금 마이클 샌델이든가 지금 그 이름은 정확히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한참 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서면 여기서 정의는 이거고 저런 입장에 서면 이럴 때 정의는 이것이다. 그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책 보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야당의 정의와 여당의 정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가진 분들의 정의랑 못 가진 분들의 정의가 다릅니다. 사장님들의 정의하고 종업원들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킬 게 있어.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 진보적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칠 게 있잖아. 보통 그렇죠? 지킬 게 있는 분들이랑 고칠 게 있는 분들이 맞붙어 싸워요. 싸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 뭐가 남냐 그러면 감정이 남아요. 감정이 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고칠 게 있다. 지킬 게 있다. 여기서는 굉장히 안전해. 그런데 감정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저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무섭습니다. 그런데 은혜롭습니다. 보통 정의로운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데 어떻게 은혜스럽습니까? 은혜로운 정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은혜로운 정의, 정의로운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봅니다. 어떤 조그마한 왕국에 왕위 계승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금이 법률을 하나를 시행했는데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두 눈을 다 빼겠다.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법을 맨 먼저 위반한 게 자기 아들, 왕위 계승 서열 1번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야, 임금님이 자기 아들 두 눈을 다 뺀다고 이걸 판결을 어떻게 할까? 온 왕국의 백성들이 초미의 관심사. 그리고 그 재판정에 진짜 시간 있는 사람은 다 와가지고 임금이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임금이 세상에 칼을 들고 나와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시행한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눈 하나를 칼로 찔러서 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왕위 계승 서열 1번이고 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 아들이 왕위를 계승받아야 되는데 두 눈이 멀면 어떻게 임금 노릇을 하겠냐. 그러면서 그 칼 가지고 자기 눈 하나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칙을 어그러뜨리지 않으셨어요. 죄인은 죽는다는 원칙. 그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들 죽이는 분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 분이. 은혜로운 정의, 정의로운 은혜, 예수님 덕분에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운 정, 하나님의 정의로운 은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구원이 임하고 안전이 보장되고 명예가 회복될 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 번째 줄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짐으로부터의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만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습니까? 그거 아닐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아마 돈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관계의 문제일 거예요. 거기선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십니까? 그건 안 믿으세요? 죄로부터만 구원하신다, 죽음으로만 구원하신다, 그것만 믿으십니까? 그거 안 될걸요? 우리는 지금 절실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절실한 문제들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그날에 구원하십니다. 그날에 완벽한 구원을 이 세상에서 바라신다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에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큰 사건 사고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책임 공방도 지금까지도 명쾌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었죠.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안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누가 우리 안전이 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의 안전망이 되십니다. 예,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안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탔잖아요. 성전은 다 파괴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말입니다.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성벽도 중수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영화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예회복, 교회의 명예회복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날에 교회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쉽지 않은 과거들을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많이 벗어났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별스러운 일들이 다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두 얼굴이 그야말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벽한 명예 회복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날에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교회의 명예도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내용을 기도로 3개로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자 시작. 말씀이 성취될 날을 대망하게 하소서. 2번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날을 갈망하며 살게 하소서. 3번.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실행되고 교회의 명예가 회복될 날을 기다리게 하소서.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의 눈앞에서 시행되지 않아서 지금이 고통스럽고 지금이 현실이고 지금이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날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그날을 대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날을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실행되고 하나님의 명예, 교회의 명예가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